고린도후서 우리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쁘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죠. 근데 이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내면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내면이 완전히 변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뀝니다. 사울 일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면 이제 바울의 삶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극히 크게 받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고 가는 곳마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이 임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냅니다. 근데 바울에게 고민이라면 고민이고 이 염려라면 염려가 생겼어요. 그 7절을 보면 나오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병이 든 거예요, 바울이. 그럴 만도 한 게 바울의 사역 자체가 어디 매맞고 또 위험을 당하고 뭐 숱한 위험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아픈 거예요.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 여러 학자들이 뭐 안질, 뭐 눈 쪽에 병이 있었다, 뭐 간질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바울의 고백은 육체 병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아프니까 낫게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사역을 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낫게도 해주는데 그런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으면 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또 병들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결과보다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너무나 지극히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사귐을 갖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신령한 체험 그리고 신비한 체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에 이 가시를 주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연단을 받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연단과 시험의 차이를 아시죠?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갈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상황이, 여건이, 조건이, 육체가 우겨쌈을 당하듯 뭔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힘든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단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적을 갖고. 연단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이 겪게 되는데, 연단을 겪는 기간 동안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연단을 겪어낸 자들의 그 경험과 체험을 귀중히 여기고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또 이루어내요. 내가 겪은 경험, 체험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일종의 연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연단을 받아보셨죠? 저도 연단을 이렇게 많이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연단인 줄 알아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얼른 끝나면 안 됩니까? 해결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예요. 내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절실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 부분이 9절에 나와 있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족하도다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만족스럽다, 또 만족해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울아, 내 은혜만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다. 내 은혜만으로 너는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음성을 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약함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인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내 욕구, 열정 채워주세요. 이 병 낫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울아, 네가 약한 그 부분이 오히려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의 기도하는 딴판으로 응답이 된 겁니다. 바울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병 낫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음성을 주셨는데, 이 바울의 반응이 우리 그 구절을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기도한 것과는 딴판으로 응답이 됐는데 바울은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 약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구나. 이 약함을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절실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 상황에서 최선의 기도는 이 병이 낫는 거다.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했는데, 바울을 바울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은 부분, 어떻게 보면 엉뚱한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울 영혼을 살리고 바울이 신비한 진리를 하나 깨닫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접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하나님 일하신다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 내 뜻대로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좌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성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 어김없이 우리의 뜻대로만 응답을 해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신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 신은 우상이에요. 내 구미에 당기는 것, 이것만 응답해줘. 내가 나무로 쇠로 돌로 만든 우상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 여러분 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큰 뜻으로 그 뜻 안에서 나를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바울보다 바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은 안 왔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바울을 더 기쁘게, 평안하게, 더 생명이 넘치게,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기도의 정말 큰 시점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줍니까? 성경은 평강으로 준다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큰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응답은 평강으로 와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갖췄어도 마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상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간증을 듣는데 이 여성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답니다. 막 잘 나갈 때는 돈이 다니는 길이 보이더래요. 돈을 막 긁어 모으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침대 매트리스를 내려놓고 그 침대 다리 있죠. 그 다리를 치우고 돈을 랩으로 싸서 그 침대 다리를 돈으로, 완전 돈방석이죠. 돈방석을 깔아놓고 매트리스를 깐 거예요. 너무 좋더래요. 야, 정말 살만 난다. 삶의 의미가 이거구나. 사람들 놀러 오면 침대 커버 걷는 겁니다. 그럼 저 다리가 뭐예요? 다 돈이에요. 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몇 달 가더랍니다. 딱 몇 달 가더래요. 그리고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죽고 싶고 이분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죠? 나는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뭘 추구하나 그걸 계속 바라보고, 아, 저게 기쁨을 주나 보다, 저게 만족을 주나 보다, 아, 물질이, 명예가, 지식이 만족을 주나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원한 만족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만족하다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근데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마약을 쫓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는 이 갈 곳이 마약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부자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모르는, 바울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얻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기뻐한다 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다 운답니다. 기도할 때 울기 때문에 평소에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목회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기도줄이 막혔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목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제 커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막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죠. 영혼 가운데 벌써 평강이, 가장 먼저 평강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가 올라온대요. 계속 이 성도분들하고 재직회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근데 목사가 성도분들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꾹 참는 거예요. 화가 나죠. 화병이라고 그러죠. 가족들에게 또 분노하고 사모에게 분노하고 계속 분노.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던 분이라 이제 하나님이 또 만져주는 부분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세요. 쉼. 다시 내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대요. 이제 며칠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신학교 선배인데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지금 내 선교지에 사람이 부족한데 단기 선교해 줄 분이 필요하다. 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냐? 그 말 딱 듣자마자 이분이 버럭 화를 냈대요. 지금 내 사정이 어떤데, 목회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죽겠는데 내가 어딜 가냐. 선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탁 끊었대. 전화를 끊었대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야? 이렇게 확 스쳐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쉼을 달라고 기도했고 뭔가 하나님과의 다시 내 마음이 만져지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얼른 다시 전화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말씀을 했대요. 내가 지금 번아웃입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고 은혜의 통로가 내가 못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다시 뭔가 내 마음이 재정비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런데 선배로부터 선교지 잠깐 와서 2주간 이렇게 선교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걸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잠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성도님들 동의를 얻고 선교지를 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2주간 울었대요. 계속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지는 보통 우리나라보다 문화 경제가 뒤떨어지죠. 그만큼 순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2주간 울다 왔대요.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달라진 점이 분노가 없어지더래요. 분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진 점이 이 기도로 목회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초심을 다시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먼저 기도로,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너무 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앞서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노하우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로 막 묻는 그 습관이 생기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게 막 막혔던 것들이 수월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짜증이 났냐면 목회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꺾이고 계속 막 이렇게 부대끼고 뭔가 될 것 같은데 허튼 데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주님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말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많이 눈물도 흘리고 많은 것을 정말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예요. 근데 그 강한 용사가 역사하실 조건은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약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약함 가운데 계속 채워지길 막 자기 약함을 자랑할 정도로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지렁이 같은 자인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일하신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게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한 용사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간구합니까? 또 우리 가정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이 너무나 앞서죠.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섭니다.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중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갈등의 시간 가운데 기도 안 하죠. 내가 먼저 처리하고 잘못되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하죠. 여러분,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 아들이 꿈이 계속 변해요. 중2인데 뭐 처음에 7살 때는 목사 된대요. 전도사 된대요. 전도사.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 되니까 목사 된대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너무 힘든 일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웹툰 작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대요. 근데 또 변할 건데 저는 뭐 제 거 강조 안 해요. 왜냐하면 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기도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말했어요. 유리야, 네가 웹툰 작가가 될 거면 거기다가 기독교 세계관을 그려내는 그 만화 작가 되면 아빠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애들 기도할 때 막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지금은 여러 말로 기도 안 해요. 그냥 애들 잘 때 하나님, 얘 인생 하나님께서 빚어주세요.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막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그러면 내 힘만 소진돼.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다 그냥 이 기어가 아주 이 녹슨 기어처럼 드드득 소리는 나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내 아들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이거 같아요. 과연 내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 내 약함을 고백하고 강한 용사 대신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아직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여,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걸 막는 부분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요소로든 작용하고 있는 그 요소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 각각의 심령에
오늘 이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